어느 날 잘 들으셔야 됩니다. 모기와 하루살이가 소개팅을 하게 됐답니다. 이것부터 웃기시면 안 되는데, 모기와 하루살이가 소개팅을 하게 됐답니다. 둘은 그날 처음 만났는데 너무 잘 맞는 겁니다. 한눈에 뿅 갔습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을 그냥 재밌게 놀았는데요, 이제 저녁이 되고 밤이 되자 두 사람이 헤어지는 게 너무 싫은 겁니다. 그래서 모기가 슬픈 얼굴을 하며 손을 흔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루살이야, 우리 내일 또 봐. 자, 그런데 그 인사를 들은 하루살이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네, 맞습니다. 너무나 슬픈 얼굴을 하며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미안해 모기야, 나는 내일이 없어. 왜 내일이 없습니까? 하루살이니까. 근데 성도님들, 미안해 모기야, 나에겐 내일이 없어 라는 이 하루살이의 말이 적어도 우리나라 사람에겐 그냥 웃긴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순수한 우리나라 말에는 어제, 오늘은 있지만 내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날새라든지 하재라든지 이런 말이 있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지만, 국어사전 찾아보면 이 말은 순 우리말인지 정확하지도 않고 뜻도 정확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금까지 한자에서 올레자와 날일자를 빌려서 내일, 오늘과 어제는 있는데 내일은 한 문자를 빌려 쓰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순 우리말에 내일이 없는 이유가 뭘까요? 대한민국 역사 다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 조상들에게는 오늘 자체가 너무나 불안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당장 오늘을 살아낼 자신이 없는데 무슨 내일을 생각할 여유가 있겠습니까? 오늘 하루 사는 것도 이렇게 힘에 부치고 괴로운데 내일 생각할 겨를도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있는 것이라고는 눈물겹게 헤쳐나온 어제와 또다시 힘겹게 뚫고 나가야 되는 오늘 뿐이더라. 그래서 내일에 대한 소망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이런 절망적인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소망의 내일로 바꿔 살아갈 수 있을까요? 대체 어떻게 해야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오늘을 희망에 찬 내일로 바꿔갈 수 있을까요? 자,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자, 성도님들, 요셉이 죽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늘어나니까 이 번성을 경계한 애굽 왕 바로가 이렇게 잘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순간 노예로 삼아버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된 노예 생활을 하면 저 인구가 줄어들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바로의 예상과는 달리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가 이런 표현 잘 쓰죠, 순풍산부인가 합니다. 그냥 애를 막 넣는 겁니다. 그 수가 무지하게 늘어나는 겁니다. 심지어 출애굽기 1장 9절 말씀에 보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노예인 이스라엘 백성의 수 75명으로 시작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지금 이집트 백성의 수를 역전하기 시작했다, 더 늘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여기에 위기감을 느낀 애굽 왕 바로가 무시무시한 명령을 내리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를 낳았을 경우 계집아이면 살려주고 사내 아이면 무조건 나일강에 던져 죽여라 라는 명을 내린 겁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그냥 고된 노예살이만 해도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이었을 텐데 이 고통스러운 노예살이 더하기 갓 태어난 자신의 아들마저 자기 손으로 죽여야 했다면 그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는 절망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들의 탄식과 절규가 하늘에 이르기까지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 20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 모세가 낳는데. 자, 그렇다면 성도님들, 모세가 태어난 그때가 어떤 때란 말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절망과 고통이 가장 극에 달해 있을 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어둡고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절망스러웠던 바로 그때에 모세가 태어났다 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이 내용이요, 뭐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워낙 모세에 대해서 잘 아시니까 큰 감동이 없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살았습니까? 아침에 눈 뜨면 끌려가서 하루 종일 일하고, 또 다음날 아침에 눈 뜨면 또 끌려가서 그냥 하루 종일 일하고, 정말 힘겹고도 고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러기를 무려 430년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지긋지긋하죠. 물론 구원자가 올 것이라고 기다리고는 있었지만 너무 긴 시간을 기다리다 보니까 이젠 지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자가 올 거야 라고 생각은 하지만 적어도 그게 오늘은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고 사는 겁니다. 사실 우리도 그렇죠. 성도님들, 우리 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을, 다시 오신다는 걸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까? 다 압니다. 그래, 주님 다시 오실 거야. 그런데 그 기다림이 너무 길고 또 삶에 지치다 보면 그 날이 오늘이라고는 아무도 생각 안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주님께서 오늘 오실 거라고 믿으시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십니다. 주님이 오신다는 건 다 아는데 그게 오늘은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너무 삶에 지쳐 사니까요. 그냥 일상에 그냥 이렇게 사니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고통이 날로 더 극심해지고 기다리는 시간은 그냥 한없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사실상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사는 겁니다. 그래, 구원자가 올 거야. 그런데 오늘은 아닐 거야.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은 뭘 하셨다고요?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준비하셨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절망스러워하던 그때, 가장 캄캄한 밤이던 그때가 사실은 출애굽의 밝은 여명이 밝아오는 새벽이었다라는 거죠.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망과 고통이 날로 가중되어서 가장 힘들어하던 그때가 사실은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는 바로 그때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린 여기서 이걸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뭘요? 절망의 오늘을 통해 희망의 내일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절망의 오늘을 통해 희망의 내일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특히 우리가 가장 절망스러워하는 그 순간, 가장 어둡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비록 보이지는 않지만 사실 하나님은 희망의 빛을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성도님들,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 극심한 고통 내가 처해 있는데, 마음이 막 다 무너지는 절망 속에 처해 있는데 이걸 깨닫는다? 그래, 하나님께서 빛을 준비하고 계실 거야, 이걸 깨닫는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누구나 고통이 극심해지고 그 고통의 시간이 길어지면 오늘 무슨 역사가 일어날 거야 라고 아무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냥 당장 힘들게 사는 것부터가 힘드니까요. 그리고 당장 오늘은 아닐 거야 라고 다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주님이 오실 거야? 그런데 오늘은 아닐 거야. 왜요? 괜한 기대감에 부풀면 실망도 크다는 걸 다 경험적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새해가 되면 전부 다 큰 희망에 출발하지만 연말이 되면 다 그 희망이 다 사라져 있다는 걸 다 살아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 같은 신앙인은 어떻게든 내일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왜 그러냐? 내일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있어야 지금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과 이 모든 삶의 자리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내일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의 오늘은 그냥 절망의 순간인 것이 아니라 이 순간이 캄캄한 밤일지라도 오히려 눈부신 새벽을 향한 소망의 순간임을 깨닫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정말 어려울 겁니다. 절망 가운데 희망을 바라본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어렵겠지만 나의 내일을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을 이 힘겨운 오늘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견디며 버텨서 결국에 찬란한 내일, 빛나는 아침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성도님들, 이렇게 찬란하고 빛나는 내일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님들이라면
한 가지 더 기억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이거 참 기분 좋은 일인데요. 자, 성도님들, 뭐냐? 답부터 말씀드리면, 우리의 내일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내일을 준비하신다는 겁니다. 자, 다 잘 기억해 두십시오. 우리의 내일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내일을 준비하신다는 겁니다. 자, 성도님들,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왜 하필 모세를 이집트의 왕자로 자라게 나게 하셨을까요? 당연히 모세의 내일을 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시 세계 최고이면서 세계 최대 제국이었던 이집트는요, 세계 문명의 요람이고요, 다음 세계 최고의 학문과 법률, 사회 제도 등등 갖췄고, 또 세계 최강의 군대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모세가 이집트의 왕자로 자라는 동안 그 왕궁 교육 40년 동안 받으면서 어떻게 됐겠습니까? 문화, 학문, 법률, 사회 제도, 군사적 지식 등등등 이 모든 걸 다 누구보다 잘 익힐 수 있었을 겁니다. 그 결과를 보시면 2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모세가 애굽 사람의 뭘 배웠다고요?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하더라 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 성도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모세가 40년을 이렇게 훈련받지 않았으면 과연 출애굽 가능했을까요? 장정만 60만 명입니다. 그러면 4인 가족으로만 쳐도 몇 명입니까? 240만 명을 이끌고 지금 광야로 나가는 겁니다. 그 엄청난 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모세 혼자 과연 제대로 통솔할 수 있었을까요? 그 훈련이 안 됐으면? 그리고 성도님들, 실상 웬만한 독재자도요 40년 독재하는 게 이 세상 역사에 보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지지리도 말 안 듣는 불평 많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며 돌아다닙니다. 그게 가능했을까요? 또 세계 최강의 군대를 거느린 경험이 없었다면 그 많은 광야에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런 준비 과정 없이 법도 체계도 없던 그냥 노예 출신 430년을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법과 체계, 모세오경이라는 걸 과연 남겨줄 수 있었을까요? 이 모든 거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굳이 이집트 왕자를 삼으시면서 모세의 내일을 위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차곡차곡 준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근데 성도님들, 여기서 제가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내일을 이렇게 완벽하게 준비하신 것, 이거 모세 때문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때문이겠습니까? 이거 모세 잘 되라고 이렇게 해준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역사 일으키려고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즉 이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끌어 가시기 위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내일은 결국 하나님의 내일과 맞닿아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일을 준비하시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내일을 준비하시는 거다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펼쳐 가시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 땅에 펼쳐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생각해 보면 누가 우리의 내일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힘겨운 고통 가운데서 누가 우리의 내일을 준비하고 계신 겁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왜요? 우리를 위해서? 아닙니다. 그것도 맞지만 정확히는 하나님 스스로를 위해서, 하나님의 내일을 위해서 우리의 내일을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해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우리의 미래를, 우리의 내일을 걱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 오늘 정말 이 새벽에 나온 아이들이 정말 귀한데 이 아이들의 미래를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요? 이 아이들의 내일이 누구의 내일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내일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결국은 누가 다급합니까? 우리가 다급합니까? 하나님이 다급합니까? 하나님이 쓰시려면 하나님이 다급하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렇게 힘겹고 정말 어려운 오늘을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일을 다 준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일을 다 책임져 주시니까 우리가 걱정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염려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배짱 좀 부리자면 오늘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나의 내일을 잘 준비해 주셔야 하나님께도 내일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 저의 내일을 잘 좀 준비해 주세요. 우리 자녀의 내일을 잘 좀 준비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잘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아니, 이렇게 좀 배짱 좀 부리면서 기도하시라니까요. 맨날 하나님 어떡해요, 하나님 어떡해요, 이것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너무 괴로워요, 이것보다 이런 기도가 좋습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저의 내일을 하나님이 잘 준비해 주셔야 하나님의 내일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책임 좀 져주세요. 요렇게 기도할 줄 아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나의 내일을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만 믿고 잘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분의 인도하시는 대로 잘 걸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분이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성도님들, 제가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쇼텐이라는 작가가 쓴 빨간 나무라는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까 하는데요. 제가 이거 예전에 한번 엄청 오래전에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자, 이 책은요 흔히 말하는 어른용 동화라고 15장의 그림으로만 딱 돼 있는데요, 읽는데 한 3분도 안 걸립니다. 근데 제가 이 시간에 다는 안 되고 몇 장만 제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그 빨간 나무라는 그림책의 첫 장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때로는 하루가 시작되어도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날이 있습니다. 딱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이 그림 잘 보십시오. 여기에는 뭔가 비밀이 숨겨져 있는데요. 자, 다음, 아무도 날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해하지 않습니다. 다음, 때론 자신도 모릅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 있는지. 근데 성도님들, 잘 보시면 이 책 페이지마다 15장의 그림인데 페이지마다 다 하나같이 어딘가 숨겨져 있는 빨간 나뭇잎, 그러니까 단풍잎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런 그림을 보여주면서 이 책을 마무리하는데요, 빨간 나무는 잘 안 보여도 늘 가까이 있으니까요 라고 합니다. 즉 빨간 나무가, 그 나뭇잎이 희망이었다는 겁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늘 이 사람 곁에 있었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오늘 본문 역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잘 보이지는 않지만 내일의 희망이 확실하게 있다고. 사실은 늘 가까이에 있던 빨간 나무처럼 보이지는 않지만 희망은 늘 가까이에 있다고. 힘겨운 오늘을 보내는 우리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밝고 힘찬 내일을 우리 위에 준비하고 계신다고 계속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좌절합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꽉 막힌 내 모습을 보니까 이런 나에게 대체 무슨 아름다운 내일이 있겠냐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처럼 내일이라는 말 자체를 아예 없애버린 겁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인생에 내일이라는 말 자체가 없어지진 않았습니까? 너무 힘겹다 보니까 희망이 늘 나에게 있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데 내 인생에 내일이 없어져 버리진 않았습니까? 성도님들, 제가 개인적으로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참 은혜를 받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가장 은혜를 받은 게, 자, 성도님들 한번 보십시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분이 노예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보기에 이집트 왕궁은요, 그 궁궐은요 감히 쳐다도 볼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노예 입장에서는 그 높고 높은 궁궐 안에서, 이집트 왕궁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알 리가 없습니다. 어떻게 압니까 그걸? 그러니 이 노예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냥 내가 평범한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돌아보아도 변화의 조짐이 보이질 않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어제하고 똑같은 그냥 노동의 고역이고, 그냥 또 일어나면 또 힘든 일만 자기 눈앞에 있습니다. 지금 저 궁궐 안에서 모세가 태어나고 모세가 이집트 왕자가 되어서 준비하고 있고,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하시는 것들 노예가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까? 하나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를 않습니다. 아무것도 느껴지질 않습니다. 그저 죽지 못해 하루하루를 연명해 살아가는 노예들에겐 내일에 대한 기대나 소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았지만, 느낄 수도 없었지만, 알 수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준비하고 계셨습니까? 준비 안 하셨습니까?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이미 모세를 태어나게 하셨고, 모세를 이집트의 왕자로 만드셨고, 모세를 구원자로 준비시키고 있었다는 겁니다. 동서남북 어디를 쳐다봐도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았던 이 노예 입장에선 너무너무 절망스러운 그 순간이지만, 사실 하나님은 그때 이미 준비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것도 치밀하게 준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향한 그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상황을 돌아보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여전히 내가 처한 현실을 바라보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여전히 힘들고, 어제와 똑같이 힘들고, 어제와 똑같이 괴로울 뿐입니다. 마치 저 높은 구중궁궐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몰랐던 그 이스라엘 백성 노예들처럼 대체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는 가늠조차 알 수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성도님들,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시고, 그 계획들을 하나하나 이뤄가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때가 오면 알게 될 거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내일이 있음을 반드시 믿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동서남북 어디를 둘러보아도 소망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오늘이지만, 여전히 어제와 똑같은 괴로움이 있는 오늘이지만, 어떤 가능성도 보이지 않는 오늘이지만, 사실 그런 오늘도 하나님께서 치밀하게 준비하고 계신 찬란하고 빛나는 내일을 위한 그저 한날에 불과하다는 걸 믿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이 믿음 굳세게 붙들고, 내 눈에 아무 증거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는 걸 믿고, 이 힘겹고 고통스러운 오늘을 소망의 내일로 바라보고 소망의 내일로 바꾸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둠 가운데서 빛을, 절망 가운데서 희망을, 폭풍 가운데서 무지개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마다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